우리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질문, 죽음과 천국에 대한 신앙의 대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죽음의 두려움을 약하게 하시고 천국에 한 걸음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실 겁니다. 1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자꾸 떠오릅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요?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요?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다고 했지만 가끔 천국이 없을까봐 많이 무섭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말씀을 묵상해 온 분들도, 때로는 문득 드는 의심과 두려움 앞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얼어붙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종말에 대한 불안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라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태로 있어도 결코 버려지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임을 성경 곳곳에서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안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에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그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입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천국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우리에게 성경은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직접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부. 실제 간증. 죽음 앞에서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선자리. 이 이야기는 제가 몇 해 전 직접 교회에서 들은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68세로 은퇴 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왔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정말 죽음 너머에 주님이 계신 걸까요? 혹시 이 믿음이 착각이라면 어쩌죠? 너무 무섭습니다. 권사님은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몇 달을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 묵상 중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하나님은 내가 백발이 되도록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죽음도 그 품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이 더 가까이 느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후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다만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기회였어요. 이 고백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안에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3부. 천국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좋은 곳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공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랑하는 자들과의 재회, 그리고 완전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이상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실제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단지 아픔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며 우리가 기다려온 모든 재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친구, 그리고 이 땅에서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음 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실제 세계입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천국은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눈물, 불안은 그곳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어야 할 순간임을 보여주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절 1장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부러 심어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단지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향한 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는 날,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저를 맞이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